교회력으로 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일이 무슨 절기가 시작이 되죠?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력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현재와 미래,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지금 행복해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분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지금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 병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또 직장의 일로, 사업 때문에 진학과 취직의 문제로, 자녀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어떤 일이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죠. 다니엘이 꿈에서 처음 보았던 것은 무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사납고 커다란 짐승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세상 권세입니다. 무서운 짐승 하나가 나오는가 했는데 이어서 더 사납고 난폭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들은 역사 가운데 패권을 쥐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권세와 나라들입니다. 지금 첫 짐승은 바벨로니아를 나타내는 환상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짐승은 이제 그 다음 패권을 쥐고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알렉산더 대왕과 등장하는 헬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네 번째 짐승은 매우 무섭고 포악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 제국입니다. 저 변방의 작은 민족으로서 전쟁 포로가 되어 잡혀온 유대 민족들에게 이 환상의 메시지는 대단히 불길한 것입니다. 그 강대국들의 등살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 더 오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꿈에서 이 짐승들의 출현만을 보았다고 한다면 정말이지 절망하고 슬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꿈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 지나고 이제 전혀 다른 장면이 다니엘을 압도합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왕좌였습니다. 이전까지 다니엘이 본 짐승들은 시대별로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관할하는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납게 날뛰던 짐승들, 포악하게 잡아먹고 억누르던 그 짐승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왕의 보좌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왕좌,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었음을 그는 봅니다. 세상의 왕국에서처럼 새로운 권력자들이 새로 등장하고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유한한 이가 아니라 옛적부터 계셨던 그분, 변함이 없으시는 그분이 왕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으신 옷은 마치 눈과 같이 희였습니다.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았습니다. 사납고 무서운 짐승, 괴상하고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었던 세상의 지배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가 보니 그 왕자가 불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바퀴가 달렸는데 그것 역시 타오르는 불입니다. 또 보좌로부터 불이 강처럼 흘러갑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리고 불살라버리는 용광로보다도 더 타오르는 불의 강이었습니다. 또한 왕을 수종드는 사람들을 보니 천천히요 호위병들이 만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무리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땅에서는 살아온 짐승들과 괴물들이 서로 왕이라고 다투며 세상을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온 세상을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는데 그 무섭고 사나운 짐승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 나타나신 것이죠. 비록 처음에 다니엘이 보았을 때 두렵고 놀라운 세상의 지배자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그야말로 그 두려웠던 존재, 그 세상의 왕들은 그야말로 새발에 피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닥치는 대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곰, 날개가 넷이나 달린 표범, 그리고 철로 된 이빨로 무엇이나 먹고 부서뜨리는 괴물, 이 모든 것이 불꽃으로 된 보좌에 앉으신 왕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맥을 못 추고 무너집니다. 더욱이 가장 무서웠던 네 번째 짐승은 아주 악독한 왕조를 상징하는 그 뿔을 가졌던 그 괴물은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불에 던져졌습니다.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네 마리의 사나운 짐승들이 진정한 왕이 오심에 따라 순식간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 진정한 왕의 특징의 하나는 심판하는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모든 것을 책임진 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심판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은 심판하는 왕이었다고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심판을 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네 마리의 짐승,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권세들이 심판을 받아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환상은 이제 70년 동안이나 전쟁 포로의 서러운 삶을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그 고통 가운데 의심하며 절망 가운데 낙심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했다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이제 보아라, 누가 세상의 심판자이고 주관자인지 분명히 보고 전하라 하는 것이었죠. 역사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강식의 그러한 지배구조 가운데 있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부서뜨리고 발로 밟는 과정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속사는 가장 강한 나라인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 그 전에 짐승들을 모두 삼키고 부서뜨리고 그 나라의 가장 강한 왕은 하나님의 성도들까지 핍박하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역사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며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권세와 세상의 그 힘 앞에서 두렵습니까? 세상의 그 권력을 손에 쥐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심판주가 오실 때에 그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또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종종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악착같이 살아야 뭐라도 얻고 쥐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답답함을 겪을 때가 있지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분당 한신교회에 김민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누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했는데 3년, 4년이 지나도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고 생기겠지 했는데 시간이 5년, 6년이 흘러도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보아도 별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매형과의 누나의 관계도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누나에게 교회의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 부탁을 해보고 또 기도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작전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몸에 이상이 와서 누나가 임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임신하지 않은 걸로 나온 거예요. 대단히 실망이 컸습니다.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짜증을 내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투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매형은 그런 일로 더 자기를 비웃고 정말 더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동생인 김민재 집사가 누나에게 얘기합니다. 누나,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 누구라도 다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인내라고 할 수 있겠어? 기다리기 힘든 거니까 인내가 필요한 건 아니겠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기를 주시지 않던 주시던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누나는 그 동생 김민재 집사의 이야기에 더 이상은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에 수긍을 하고 2달이 흘렀는데 동생에게 김민재 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근데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투정합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 주시지 않고
거의 포기하고 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주시는지 이렇게 투정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교회와 신앙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매형이 김민재 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아, 정말 기도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더디 응답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 밀러 목사님, 그 목사님의 기도가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지,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응답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망해가는 사업이 다시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떠나버린 사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시고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 압제를 벗어버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차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출애굽 성취하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무려 400년을 애굽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꿈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 당장 유대 민족을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사나운 짐승이 3마리나 더 등장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오랜 세월이 될 것이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꿈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마리의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종살이를 하고 40년 그 광야길을 고통스럽게 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이 마침내 오신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적과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그 건성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주전 5세기, 4세기에 기록되어 이 13절, 14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언급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제 위에 위격인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다니엘은 그분을 무엇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 이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신적 존재가 마치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분이었다는 것은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또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종종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인자. 당신을 인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여기 다니엘의 꿈에 나오는 이 신적 존재와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장차 사람의 아들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테마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수백 년 후에 이 환상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통치권을 이 인자 같은 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인자 같은 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자 같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심을 주장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모른 채 하시고 외면하신다고요?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어둠의 그림자들은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슬픈 인생을 살고 있던 유대 민족, 앞으로도 첩첩 산중과 같은 암담한 시대를 앞두고 있던 그들에게 이 놀라운 꿈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불의와 어둠의 세력, 그리고 불안과 슬픔, 고통, 우리를 얽매고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심판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하시고, 진정으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주로 임하셔서 우리를 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저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살펴보고 계시며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결국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것을 믿으며 저희들이 평안 가운데 하늘나라를 향한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